벌써 이 11월 달이 이 2주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과 앞으로 나갈 방향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사무엘상 14장은요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전에 있는 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이 책망을 받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5장 때 안전히 사울왕이 안전히 이제 버림받게 되는 거거든요.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린다는 말이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작은 조짐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사울왕을 보게 되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조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14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나오고 있고 뒷부분은 사울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벌써 뭐가 나타나냐면 싹이 보이는 거예요. 요나단의 싹이 보이고 사울왕의 싹이 보이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 사울왕의 이 특징이 사무엘상 15장에서 결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 것인가,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전략이 없습니다. 전쟁은 뭐로 하라 그랬어요? 전략으로 싸우라 했어요. 다 같이 잠언서 2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우랬거든요. 근데 우리 전략이란 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일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요나단과 사울은 다 전쟁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은요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누가 없어서 의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게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요나단은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냐면 사람이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간적인 머리에 주판을 태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뭐냐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딱 보면.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 통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기도의 장면이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3만 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10,000명이 있다 그래도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몇 명만 택하게 합니까? 300명. 저 기도원에 기도원에 몇 명이 용서를 합니까? 300명이 용서잖아요. 이 300명은요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만만하게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세상 살 때 뭐가 나올 때 좋을 때도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뭐가 안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방해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 본인만 깨닫지 못했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힘과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나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환경을 의지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갖고 있는 환경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다 쌓인 것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맡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뭐로 산다고요? 두 가지로 살죠. 구약과 신약의 특징이 있죠. 구약에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약 하박국 2장 4절도 나오고 있지만 로마서도 나오고 있지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을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뭐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말씀 많이 읽었어요. 나름대로는.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종교 자영업자들이야. 종교 자영업자들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종교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다면 누구도 죽입니까? 자기의 성기는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종교 유형이에요. 무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돈방 박사가 예수님이 탄생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서기관을 부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나냐니까 서기관이 말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조사에서 말씀을 알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예수님께 찬양하러 갔습니까? 그러니까 얄팍한 말씀을 가지고서 장난질 수가 있다는 것이야.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고쳐주려다가 그냥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주더라도 들을 기가 없는 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냥 종교 형식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에 옳은 소견대로.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나단은요, 이 전쟁에 나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특징을 보게 되면 24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 지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한마디로 사울 왕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전쟁에 나가면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자기 생각이야,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말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싸운다는 거, 금식하려면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에스더는 당연히 죽으면 죽이라 기도가 나은 거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싸워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사람 파트가 있고 싸우는 파트가 있거든요.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전쟁에 나가고서 백성들에게 뭐냐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이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잠언 24장 6절 읽어봤지만 전쟁은 뭐로 싸워야 된다고요? 전략을 갖고 싸워야 돼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의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 아들을 뭐로 만들어요? 죄인이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요나단은 그 말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 요나단이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 들고 있는 사람 한 명을 데리고서 블레셋 거기를 들어갑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녁까지 먹지 말라고 응답받았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24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 땅에 뭐냐면 꿀도 많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하면 힘도 막 써야 되는데 먹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합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어렵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조선이 아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삼성전자인데
우리 전기공학과 나오고 뭐 기계공학과 나오고 뭐 나왔다 그래서 삼성전자 다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또 들어갑니다. 사원이. 그렇죠? 들어간다고 해서 가장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부장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또 이사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또 거기서 삼성전자 CEO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여건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뭐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어쩌다 한번 나와서 눈물 흘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되면요,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아요. 최선도 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만 흘리면 뭔가 저절로 된 줄 착각하고 있어. 예? 노래방에 가서 노래만 부른다면, 세상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만 부른다면 뭐가 됩니까?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당연한 거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찬송 중에 우리가 당연히 찬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찬송만 하고 우리가 할지 못할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서 교회 갔더니 뭐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그때만 눈물 막 흘려. 그리고 하는 거 보면요, 하지 못하지 더 하더라. 나 보니까 그때 잠깐만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 이외의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교회 올 때만 옷 깔끔하게 입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눈두기 반짝반짝 웃으면서 나가면 말부터 달라져. 행동부터 달라져. 그런 크리스찬은 무슨 크리스찬이냐면 박쥐. 박쥐 알죠? 박쥐. 박쥐. 근데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새 나라가 있었고 하나는 동물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새 나라의 왕은 독수리고 동물 나라의 왕은 사자였어요. 근데 두 왕이 골치가 아픈 거야. 왜 골치가 아프냐면 박쥐 때문에. 이 동물왕 사자가 박쥐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동물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새에 속한 사람이다. 딱 말하는 거예요. 또 새 나라의 왕 독수리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새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동물 나라에 속했다. 그런데 이 새 나라의 왕 독수리와 동물 나라의 왕 사자가 정상 회담을 가졌어요. 그런데 둘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박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고, 공표하자고. 두 왕이 연합을 해서 박쥐는 새 나라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나라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살게 되면 동굴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동굴에서. 우리는요, 24시간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24시간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24시간 크리스찬이 되는 건요, 시시때때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 요나단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쪽수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요, 쉽게 좌절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힘든 것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무엇일까? 내가 변화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요나단과 사울 왕을 보면서 철저하게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크리스찬은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찬이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찬이에요. 다 같이 7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4장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두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 갖고서 아니 박살을 내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냐? 10절을 읽어봅시다. 근데 박살 내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에게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다.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멈추라면 난 멈춰 서리다, 가라면 가겠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다. 근데 주님 말씀을 알면서도 안 한다니까?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했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지 찬다 그랬잖아요. 아멘. 집에서도 여러분들 가정 예배 잘 드리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사무엘상 14장 16절을 봅시다.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23절 읽어봅시다. 23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단에는 지나니라. 누가 구원하셨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고 24절 나오는데 사울이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한 뜻대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자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예 금식 기도하든지, 그리고 아예 기도하는 사람들은 따로 뽑아갖고서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금식하라고 주든지.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버릇이 이 2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누가 걸려듭니까? 누가 걸려들어요? 음식을 먹으면 저주받는데 누가 걸려들어요? 첫 번째로 요나단이 걸려듭니다. 한번 봅시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근데 요나단은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울 왕이 말한 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철저하게 알렸다면 모든 사람이 알도록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는 듣지 못했습니까? 요나단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으로 전쟁터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전쟁에서 총알을 쏴고 막 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녁 늦게까지 총알은 쏘지 말라.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
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공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전쟁을 하더라도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저들 얼마나 힘들었겠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냐. 예? 내려오는데 그러면 거기 전략을 짜는 분이 말하기를 지금 내려올 때 쳐야 된다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그래 내려와서 안전히 뭔가를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냐. 누가 이기겠어요 전쟁에?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울왕이 자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첫째가 누가 걸려들었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졸지에. 근데 요나단이 그거 알았다면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힘든데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왕의 그 결정 때문에 누구까지? 백성들도 다 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다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그룹이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32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31절 32절 그날에 백성이 믹바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었으므로 그들이 심히 뭐한지라 피곤한지라.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뭐채 먹었다고요? 피채 먹었다는 거예요. 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 먹으랬어요? 먹지 말랬어요? 그 사울 왕의 어리석은 자기가 생각 때문에 자기 아들 죄인 만들었죠. 누구 또 죄인 만듭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지쳐버리고 다 지쳤기 때문에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었더라면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 사울 왕의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자기 아들 죄인 만들어 버렸죠. 자기 백성들 뭐 만들었어요? 죄인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더 많이 실수가 있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쳐버렸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꼭 여쭤보고 하나님께 지혜와 전략을 꼭 받아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주의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아까 요나단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힘든 케이스가 지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를 구하게 만드냐? 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뭐를 만든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의 옳은 소견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옳은 소견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을 다 망칠 수도 있고, 또 나의 옳은 소견 때문에 내가 속한 그룹을 다 망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야.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걸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철학 기도 때 나오신 모든 분들, 뭔가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게 된다면 꼭 골치 아픈 게 생겨버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뭐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아멘. 근데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는 분들은 다 반드시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